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책임은 무엇보다도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종의 자격이 없는 사꾼 목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목사들이 양산은 총회와 무허가 신학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조차 가지 않고 방송통신을 통해서 학교를 마치고 교회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도 목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언젠가 차를 사면 운전을 해야지 하면서 운전면을 따서 장로에다가 놓듯이 목사 안수도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 임지가 없는 무임 목사가 10명 중에 한 명인 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목사라고 하면 존경은 둘째치고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사람들이 우후죽순같이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참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런 신앙적인 환경, 신앙적인 토양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상해 보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아직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짓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가 됐고 그리고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기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리를 아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 지식을 넘치도록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삶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고백컨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잘 포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어떤 것을 택하십니까? 오늘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저 정도라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겠지 위로받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가운데 너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너희는 이렇게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씩이나 한 구절 안에서 너희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6번의 너희는요, 어떤 말씀이 되느냐? 첫 번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라. 세 번째 너희는 자신을 확증하라. 네 번째 너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다섯째 너희는 스스로 아느냐? 그리고 여섯 번째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너희는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6개의 너희는의 말씀은 3번의 물음과 2번의 명령과 그리고 1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3번의 물음은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아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2번의 명령은 시험하라, 확증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기껏 잘해놓고 마지막 날에 어두운 곳에 가서 쫓겨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 그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토록 늘 점검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첫째는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그대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시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더 신뢰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은 교인 같은데 실제의 삶은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삶의 깊이에서, 일상의 깊이에서 만나는데 내 일상의 깊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 삶의 원칙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디서 일하시냐? 삶의 깊이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사람이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요, 변화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날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왕년에 믿음이 좋았다고, 내 왕년엔 잘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현재의 믿음입니다. 왕년엔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삶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은 삶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은 세상 사람의 삶을 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은 겁니다. 열매는 좋은데 열매는 좋지 않다든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좋지 않다든지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죄가 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기쁨으로 늘 감사하십니까? 원수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늘 너무 만족해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신뢰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이 배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보다. 저 사람도 그런 것 같고 저 양반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나에게 구원은 나의 문제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아닙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삶의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면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길을 복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복과 거래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선기 초기에 선교사가 교회에 나오면 밀가루 주고 교회에 나오면 내복 주고 교회에 나오면 고무신 주고 그러다가 성교비가 떨어져서 밀가루도 안 주고 고무신도 안 주고 내복도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복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입니다. 변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변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변화. 인색했던 자가 넉넉한 사람으로 변하는 변화가 바로 복입니다. 아둥바둥 배와 입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눈에 이웃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자연이 보이는 변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익에 눈이 밝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보상했다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 가능한 겁니다. 오늘에게도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들어갔더니 삭개오의 집이 변화되었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데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변화된 촉이라도 하세요. 변화된 촉이라도 하면 그 촉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고집스럽게 내 삶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고집스럽게 찾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변화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은 것이 되고 내가 싫어했던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아내가 교회 안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아내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 안 가면 용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설교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동의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책에서 어떤 교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심이 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적극적이었고 어떤 일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겁니다. 건강할 때는 그토록 활발했던 그분이 그 병에 걸리자마자 그만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도 말이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고 물어도 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이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날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했지만 그런 눈을 지그시 감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지켜주고자 목사님이 또 가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생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도 가보지 못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단지 종교심에 의한 열심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의 열심인 건 누군가 옆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교인이 존재합니다. 첫째는요,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변화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리를 하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년의 신앙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지도를 보든지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혹시 첫신앙, 첫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가, 변질되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도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또 6개월이 남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이런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점검해 볼 사항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캄캄한 믿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